10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작센의 수도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어느 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붙인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불을 붙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제로 중세교회를 떠나 본래의 초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종교개혁주일.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시작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종교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썩어 문드러진 상태이기에 율법을 지킨다든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완성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웅장하게 등장하는 세상의 왕과 다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웅장한 모습이나 거창한 세레모니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완성에서 나옵니다. 즉 종교개혁의 정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현실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번도 그냥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고 자기 현재 가진 모든 것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보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경배하였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있지만 볼품없는 입성이지만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모습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람의 창조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 살고 있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특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혼란스러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이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말씀 이해됨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에서 드릴 것을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